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 7월 12일 수요일 이사야 17장에서 19장 말씀 1년의 성경 1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11시에 저는 미국 뉴욕 JFK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PCR 검사도 감사하게 음성으로 아내랑 같이 나오고 해서 이제 미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에서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 뵌 분이 제가 평소 정말 마음속으로 크게 존경하는 정진섭 목사님과 정선희 사모님이셨습니다. 부산의 금정구에서 이삭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후배에게 조기 은퇴하셔서 자리를 일찍 물러주시고 이게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참 귀한 목사님 네 분을 가까이서 뵙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6일 횟집이라고 온천장에 있는 그 횟집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봉투도 주시고, 한국 사람들은 밥도 사주고 봉투도 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을, 이런 사랑을 한국의 사람들에게 받고 이제 애국에 나가 살다 보면 애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한국 사람들 같이 그러려니 생각하면 웜에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오늘 이사야 17장과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17장 말씀에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싸우는 모습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듯이 무섭게 몰려와서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면 마치 폭풍 가운데 티끌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이 서로 소동을 피우고 충돌을 하고 자웅을 겨룬다 할지라도 그 모두 가소로울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다.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줄이면 전쟁의 역사다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살아온 것이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000번 가까운 외국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도 나라끼리 으르렁거리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또 뭔가 관계가 서운하고 서로 자국의 이익을 서로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각 정파, 각 정권, 각 단체, 각 지역,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정치적인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들은 자식들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도 동남아의 수많은 이웃나라 사람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동남아시아 수많은 인명들, 수많은 나라들의 인권을 짓밟고 괴롭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 한 번을 제대로 안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굉장히 사과도 잘하고 막 상냥하고 인사성도 밝고 막 깨끗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에 깨끗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대인 학살한 것을 기념관까지 만들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솔직하게 자녀들은 그러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그런 현장도 만들고 다 배상해주고 그렇게 분명한 공적인 사과를 하는데 일본이 언제 속 시원히 그랬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드는 한국 사람들도 좀 일부가 있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민족들이 충돌하고 그냥 태풍처럼 밀려와도 한번 하나님이 꾸짖어 버리면 그들은 전부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꾸짖음에 도망하는 모습은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것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여러분, 큰 태풍이 불어오면요, 제가 선교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도 사이클론이라고 1년에 한두 차례씩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게 바다에서 막 사이클론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 태풍이 불어오면요, 그렇게 큰 바오밤 나무니 무슨 야자수니 막 거의 쓰러질 듯이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 세상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은 어떻겠어요? 티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 나라들의 그런 충돌은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시면 태풍 앞에 불려나갈 티끌만도 못한 것이 이 세상 나라들의 권세와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이 이사야 40장 15절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굉장히 웅변적이고 그 표현과 묘사력이 탁월하다 그랬죠.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소로운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툭 치면 산산이 부서져서 사라질 물 한 방울, 훅 불면 날아가서 없어질 작은 티끌,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사야 1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저녁에 두려움이 당하고 아침이 돼본께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렸대요. 우리들은 지금 강대국 미국이니 중국이니 소련이니 막 일본이니 독일이니 막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 이 모든 나라가 하찮게 보인다. 여러분,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정말 큰 해수욕장의 모래알 하나보다 더 작다 그럽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하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큰소리치고 세상의 강대국들이 큰소리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소로운 티끌만도 못한 것이, 먼지만도 못한 것이 이 세상 나라들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14절에는 역사 속에서 노략과 강탈을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17장 14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과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 멸망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삼켰던, 유다를 삼켰던 당대의 최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같은 강대국은 수천 년, 수만 년 갈 줄 알았죠. 근데 불과 100년을 못 가고 그 강대국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강대국이나 어떤 나라도 그들이 강해서 한때는 약한 나라들 집어삼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런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에서 또한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악행을 저지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를 보십시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보십시오. 참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당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며 엄청난 인권 유린과 자유를 빼앗았죠. 하나님께서는 남을 해치고 짓밟고 빼앗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대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구원을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한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꽃 한 송이는 더 피어나야 된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다 가면서 뭔가 이 인류의 예수 이름으로 주를 믿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꽃 한 송이라도 더 피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온 세계가 그렇지만 강대국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미국과 여러 나라 강대국 속에서 여기까지 생존해 오고 여기까지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경륜과 섭리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1000번 가까운 외침에도 그냥 누란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상하게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남아공에 우리 참 함께 사역하던 성결교단의 이원준 선교사님 4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또 다른 선교사님의 목숨을 뺏겼기 때문에 코로나로 더 한국 선교사들이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원준 선교사님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이 남아공 아프리카는 너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니까요. 또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이런 것을 다 이 코에 부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너무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도했는데 AA를 동원해 가지고 AA가 에어 앰뷸런스 그리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자동차 중에서 앰뷸런스 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국에 있는 생명이 이독한 사람들을 호송하는 전문 비행기죠. 전세기죠, 전세기. 근데 그 남아공에서 한국까지 전세기를 동원해서 그 환자 부부를 싣고 오는데 2억 원이 듭니다. 2억 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선교사님 부부의 생명을 살리려고 성결교단에서 교회들이 또 후원교회들이 모아가지고 2억 원을 만들어서 전세기 AA를 구입해가지고 한국으로 이송을 해왔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가 참 대단한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코로나 걸려가지고 남아공에서 생명이 유독하다면 아마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성교부에서도 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나를 한국으로 이송을 했겠구나 싶으니까 야, 정말 우리나라가 이 말세에 대단히 저력이 있는 나라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런 형편이 되게 하지 않으면 감히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누가 2억을 투자해서 사람 생명 하나 살리려고 비행기 전세기를 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경기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안타깝게도 너무 아프리카에서 열악하게 치료를 받고 이래서 지금 폐와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또 미얀마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 또 4분이 또 코로나에 최근 걸려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이 또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도 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또 투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걸 또 극복하고 견뎌내고 회복하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고 다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2차 백신까지 화이자 맞고 또 미국 들어가기 위해서 PCR 검사 했는데 오늘 또 아내랑 저랑 음성이 나와서 미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이 꿀송이 보약 큐티로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너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한 120명 이상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즘은 한 90명대로 댓글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90명이 기억하시고 또 함께 댓글로 쉐어링 해주시고 나눠주시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고 감사한 거죠. 끝까지 이 성경 공부를 따라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꼭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엘리야 시대의 그 신실한 종들을 숨겨둔 것처럼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의 신실한 종들을 많이 하나님이 보유하고 숨겨두시고 저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택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선교의 역사들을 이루어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정가정마 심령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주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